공영방송을 시청하시고 화평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다시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포로가 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되고 이 혼란한 세상과 한국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우리 전대석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시대가 참, 이 구약의 시대에도 이게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3년간 예루살렘에 사고 견디지 못하고 몰래 성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현상이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안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미래는 뭐 어떻게 될 거라 이러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이 과거를 구약 같은 걸 훑어보면 신약이 또 나타나고 성경에도 구약 신약이 있듯이 지금 세상이 바깥 세상이 참 복잡하고 험난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 한국 내에도 우리 한국 이 나라 안에도 그렇고 또 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참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이제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요즘 평화를 계속 주장하고 평화를 주장하다 보면은 남북을 통일해야 되고 한반도가 하나된 국가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뭘 보내고 북한을 뭐 살리고 이렇게 하고 또 북한에다 교회를 지하교회를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우리 남한 땅에 과연 우리 목회자들끼리 또 우리 남한 안에서도 이 혼란스러운 서로가 갈등을 해소가 안 되고 목회자들도 뭐 서로 시기 다툼 있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특히 오늘 주제가 이 거짓 선지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짓이고 참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곡이고 이런 부분을 논하려 그러면은 현상적인 부분, 이 한국교회의 지금 총체적인 이 혼란한 이런 모습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투명해서 봐야만이, 그걸 먼저 봐야 우리가 뭐 길을 밝히든지 뭐 방향을 정하지 이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하고 그래요. 이제 교회 최고 기관인 무슨 이 기독교 총기관들도 보면은 지금 다툼이 굉장히 심해요. 서로 뭐 좌우라 그래서 표현해서 안 되지만 그 주류와 비주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주류와 비주류 간에 이 다툼이 심해갖고 이 교회 안에도 이게 시끄러운데 나라가 언제 통일되고 남북이 언제 통일되겠나. 통일을 위장하고 있는 듯한
남북 간에도 지금 보면은 김정은 있지만 통일을 위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또 남한에 또 정치하는 사람 뛰면 저기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는가, 저기 뭐 위장하는 것 같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부 안에도 보면은 지금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보실 적에는 이 부분을 많이 또 연구도 하셨고, 학술적으로 또 신학교에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아고 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우선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이 이 남북의 문제부터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사랑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호적인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 에스겔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렇게 칠 것은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며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것이 평화가 없는 평화를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 앞에 놓여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평화를 요구하지 않고 평화를 구하지 않는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느냐, 아니면 인위적인 그런 거짓 평화를 위장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없는 평화를 있다고 가장을 해서 국민들을 유혹하고 호도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거짓된 선지자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또 그들이 주도하는 얘기들을 젊은이들은 아무 분별력 없이 따라가고, 이런 현상들은, 이런 혼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한 진리의 잣대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진리의 잣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진리가 훼손됐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곳에서 한국교회에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들, 어떤 거짓 선지자들도 그저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그들을 이끌어 나가며 그들에게 여론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정의로 둔갑하는 이런 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어지러운 것이고, 그 어지러운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한국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 감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제 많은 기자로서 여러 곳에 그런 현상들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깊이 말씀 주시죠. 조금 아까는 뭐 국가적이거나 민족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봤는데, 이제 우리 목회자 쪽으로서 내분적으로 좀 들어오면은 요즘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걸 보면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60 될 때까지 목사에 대한 것은 요만큼도, 한치 바늘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2달 입원하다 보니까 이 길로 와서 신학을 하고,
또 기독교 방송을 하게 되고 이런 길을 왔는데 그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이 참 기본적인 소양 자체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양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바탕에 신학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을 따랐으면은 올바른 목회자로 갈 수 있는데 이 바탕이 그 양재 바탕이 아닌데다가 목사라는 위치를 정하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평신도를 좀 보기를 뭐라 그럴까 좀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현상의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또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로 진정한 목사로서의 자질이나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같으면 또 괜찮은데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하면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양을 표면을 포장을 했는 사람들이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있던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건 또 잘못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걱정스럽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상당히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이런 국가의 분위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큰 교회는 엄청 크고 작은 교회는 정말로 성전 세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적고 그러면 큰 교회가 좀 잘해서 작은 교회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 그건 결국 목사님들이 정말 진정한 목회자면은 얼마든지 봉사와 헌신으로 많은 교회를 서로 안고 화평, 평화를 가지면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질, 이쪽으로 치우치고 물질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향하는 게 참 많아요. 물질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보다도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이게 정말 진정한 목회자겠느냐. 이게 결국은 거짓 선지자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첫째 보고 둘째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또 요즘 교회들이 어떤 목회자들이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성전을 먼저 신축하려고 그래요. 이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조금만 바탕되면 교회를 크게 해서 더 많은 교인들을 불러들여서 더 대형화적으로 사람도 대형화, 교회 구매도 대형화, 뭐 밖에 보이는 것도 대형화. 이게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밖에 보이는 걸 정말 좋아하는 거지 진정한 우리 내면적인 선지자라면은 그렇게 외형적인데 치우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느 또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날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의 그 현상이고 교회의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광범위하지만 많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자기 뜻을 이루느냐인데 그것은 각자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로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과 평화, 진정한 그것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분쟁과 그런 분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생기는 파열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양 삼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간다하면서도 결국은 파열음이 생겨서 그러한 분쟁과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명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갔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했는지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낸다면은 결국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진리가 회복되고 정의가 살아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고 또한 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로는 주의 일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런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그런 분열과 분쟁 이런 것으로 나타날 때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런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지탄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을 통해서 그 정의를 회복해야 될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자기 목적을 들고 어떤 목적을 들고 정치적인 목적이 되었던 어떤 목적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잣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고 어둡고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한 것이 이 민족이 지금 앞날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짚어가면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있는지 마태복음 7장 말씀같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성공하고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루면 그것이 주의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이 풍토부터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좋은 이런 풍토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것은 외적인 성장과 번영이 꼭 그렇게 나타나서 그것을 결과로 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내 뜻을 행했는지 주의 뜻에 반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00년 전에 마틴루터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는 그 개혁교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 그때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혼란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밝히 들고 그 진리를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같이 이제 많은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참 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소문이 변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향해 가는 자들인가 이것을 다시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목사님 생각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 하여튼 10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저는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할 적에도 그게 이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한말에도 친러파, 친중파, 친미, 친일파 이 틈파고니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 또 선조들이 개혁파 쪽에 많이 있어갖고 수구파 쪽보다는 개혁 쪽으로 많이 있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세대를 보면서 이 나라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100년 전은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많은 믿는 평양 그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기독교를 접근해갖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사상이나 이런 이념들이 종교 쪽에서 그 사상 이념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마는 또 북한이 3대 세습을 하면서 그게 원래 강반석부터 해가 그게 원래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가 김일성을 이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집어넣어갖고 완전히 신격화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북한 집단인데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지키고 가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결국은 나라 자체도 이 기독교 입국론이 돼야 되지. 이게 지금 많은 종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뭐 모슬림교도 있고 말이 천주교, 불교 해갖고 뭐 이 혼합 불교, 혼합 종교들이 막 있고 WCC가 들어가 이걸 전부 다 엄쳐갖고 해야 된다 뭐 이러는 판국에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목회자가 돼야지 이게 전부 탈만 덮어쓰고 목사라 그래갖고 해서 이 교회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이 민족도 문제고 이런 것이 정말 개탄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시점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하면 또 실명이 나오고 어떤 단체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너무 또 심하게 이하면 명예 또 훼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때로는 또 좀 심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제가 화평방송에 처음 와서 이게 이제 이 방향을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뭐 난해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아직 안 잡혀서 그냥 포괄적으로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이 진짜 진정한 우리 목사가 돼서 교회도 이끌고 가고 또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이 민족을 또 끌고 가는 것이 또 목사들이고 목사들이 결국은 이 민족의 또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더 되는 이분들이 정치를 차려서 잘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풍전당합니다. 이 나라. 지금 경제는 밑으로 갈도록 작년에 일본은 40% 성장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도 일본은 내년에 올림픽 한다고 40% 성장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갖고 이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잡을 데가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되고 또 여기에 수장인 목사님들이 리더 목사님들이 더 정신을 차려서 이 가짜 목사님들을 타파하고 진정한 목사들을 변하든지 아니면 이 진정한 목사님들이 잘 이끌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독교 입국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치를 하고 정치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정치가들의 맡길 일이고 일단 주의 종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좌로나 우로나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념인 좌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떤 세상적 가치관과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신 차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신 차리는 것이 목사로서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은 사명은 이 땅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누구도 기초적인 것만 알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자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시 되새기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쉽게 세상을 타협해서 세상적 가치관대로 변질되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기복주의에 또한 변형된 그런 행위들이 뭐 일천번제 이런 문제들. 이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들고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열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무엇을 타파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화평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하나의 백성들이 이런 것을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정신 차린 모습인가? 정신 차려서 뭐 전도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성장이 물론 개개인이 주신 그 사명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 뜻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화평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화평방송의 많은 시청자들과 앞으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많은 또 목사님들 또 좋은 목사님 소견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시고 항상 동참하셔서
우리가 나를 나타내고 누구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것이. 분명한 것은 많은 이단들이 그런 개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더 개혁적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은 그들은 한국교회는 이미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이 끝났다는 그런 종파도 있고, 각각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치 못한다고 하면서 지들이 대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만 밝히지 않으면 그들의 그 개혁의 얘기들이 얼핏 굉장히 그런 개혁적인 선구자적인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부시고 새로운 대안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얘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의 개혁은 서로 협력해서 살리자는 것이지 회파하고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씩 전부 같이 협력할 때 한국교회에 정말 새바람이 불고 진정한 빛이 살아나고 한국교회의 진리가 이 땅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얘기도 자신들의 주장에 얹혀서 그것을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호도하는 정치 세력이나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설 곳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비춰볼 때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대담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